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구로 물어보겠습니다. 직구. 변화구가 이렇게 돌려가는 게 아니라 직구로 물어보는데, 십자가를 지기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십자가를 지기 원하십니까? 예? 예. 하다가 말았네요. 네, 그게 신경이 쓰이셨군요. 네. 십자가를 지기를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는 안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알기만 하면, 제대로 알기만 하면 질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또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크게 두 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까지 따라온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용아 볼륨 좀 줄여줄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은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고, 이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를 했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광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순환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자들은 아닙니다.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 아침에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왔을까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 십자가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침에 골고다 언덕까지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있던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십자가를 너무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교회의 생리도 잘 압니다. 교회 봉사도 잘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만큼은 관심을 갖기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속으로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멀찍이 먼 곳에서 바라만 보았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이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어머니 마리아 당연히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모라 불리는 살로메, 즉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또 살로메라고 기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모라 불리던 살로메, 즉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는데 아마 작은 야고보의 그 요셉의 어머니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온전해진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긴 이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12사도들 가운데 주님이 죽어가시는 광경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골고다 언덕을 떠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주위를 맴돌며 슬피 울게 만들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사랑이죠.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간절했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고 그 사랑이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곁에 머물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벳세다의 광야에는 있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의 현장에는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찾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까지도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자녀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얼마나 그렇게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다른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부활과 승리의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차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십자가의 자리에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십자가 곁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무엇으로 가늠이 될 수 있느냐? 얼마나 십자가 옆에 가까이 있느냐로 우리의 믿음이 측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믿음이 풍성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십자가는 고통이요, 슬픔이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곁에 있는 어머니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불렀던 것은 솔직히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어떤 다른 엄마들보다도 그 자식에 대한 특별함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모를 감당해야만 했습니까? 지금도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한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출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핏덩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누워야 했던 그 가슴 아픈 기억과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는 그 밤에, 그리고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던 그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그 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잃을 이 엄마의 마음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결례대로 그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서 정결하게 하는 그 날이 차서 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지금 마리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것이지만 그 아들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은 칼이 찌르는 듯이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여자라고 불렀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라고 불렀던 이 헬라어가 여자를 부르는 존칭으로 부르는 그런 호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yes ma'am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처럼 그 여자라고 불렀던 그 말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존경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리아도 구원받고 보호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보는 거죠. 마리아도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를 이 새 이브, 그 다음에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주장을 하는 천주교의 주장과는 이 본문이 반대가 되는 거죠. 마리아를 여자라고 불렀던 그것은 바로 한 죄인으로 구원받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이 알고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주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시기는 했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첫 사역을 일으키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잖아요. 거기에서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때도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고 공적인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님의 모친과 그 가족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었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대신 어머니를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굶어 죽지 않게 잘 돌봐달라고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가 있는데 마리아의 아들들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건 육신적으로 잘 보살피라고 하는 뜻보다도 더 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양이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입양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입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데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양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것으로 비교해 보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녀처럼 이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희망이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 아이가 잘 돼서 나중에 첫 월급 타가지고 부모님에게 용돈이라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든 어떤 분을 나의 부모로 모시는 것은 더 힘든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솔직히 자기 부모님 챙기기도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나의 어머니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분이 돈이 많으면 뭐 돈을 보고서라도 부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계까지 책임을 지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주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불러주셨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요한이 짊어질 십자가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러는데 과연 그 십자가가 뭐냐 이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사업이 내 십자가다, 내 장사하는 게 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사업가들은 자기 사업 때문에 골치를 아파요.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가 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자녀 때문에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왜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까? 부부 갈등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부의 그 고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 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이 영혼에 관한 문제를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혼이야말로 한 영혼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모니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은 정말 한 영혼에 대한 불쌍함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른 이유 없이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병원을 몇 개월 동안 중환자실을 드나드는 그것으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춘기에 갈등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챙겨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영혼으로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에게 십자가는 바로 주님이 부탁하신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된 그 십자가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내 아들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온 마리아에게 새로운 가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족들이 있지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 옆에 있는 교우들이 주 안에서 신자가 된 우리들이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보라, 너희의 새로운 가족이라 그 사람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가족이라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애먹이고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 가족이라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지요. 여러분들 중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얼마만큼 해보셨습니까?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돈 벌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에게 싫은 소리해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구겨져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몸이 상할 때까지 그 영혼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뭘 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누리면서 적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여기에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생각, 내 감정이 십자가보다 앞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뛰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곳에 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요한도 예수님을 떠난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누구냐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음식을 먹던 요한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요한도 이 십자가가 주는 고통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갔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 있었지만 그래도 요한이 잘한 것은 뭐냐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히 듣고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도울 그 영혼들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통해서 돕는 그 11명의 아이들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 체육관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복음을 듣는 이 아이들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아직 교회는 나오지 않는 그들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만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맬 때는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이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십자가를 들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영광으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주일날 아이들이 자전거 헬멧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성경책도 아니고 자전거 타러 우리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그 아이들과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도 감당이 안 돼서, 사춘기 아이들이 감당이 안 돼서 저한테 부탁을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새벽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눈물이 나왔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몇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주님께서는 나에게 십자가라고 알려주신 그 아이들이 지금은 저의 큰 조력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 아침에 땀 뻘뻘 흘리면서 혼자 의자 나르고 세팅하고 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진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힘이 들었는데 요즘 보세요. 이 아이들이 주일날 주일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다 하나 와서 정리하고, 이제는 어디까지 자랐느냐면 목사님, 사모님, 내가 더 할 거 없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이 아이들로 자라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했다고 하면 제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누구든지 어지간하게 말썽을 피워도 교회에 붙어 있고 말씀만 들으면 이 아이들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확신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고,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한번 져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주님이 나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알죠? 십자가가 힘들죠. 어렵죠. 죽음이지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을 왜 하지라고 생각 들 때까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 아이들하고 뻘뻘거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불쌍하니까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어느새 나의 십자가를 들고 계시고 나에게 조력자를 주시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힘들어도 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주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 부르고, 하나님 내가 노래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이렇게 못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보라 네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내 어머니다, 내 자녀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너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부르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심령 가운데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살펴봐야 될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다 주님을 알아야 되는, 알고 싶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전하는 사람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하게 묵묵하게 당하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신음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나에게 내 마음속에 보여주는 그 영혼들, 그 사랑들, 나의 십자가들 주님 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 십자가를 질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가 변하여 부활의 영광이 되는 축복을, 체험을 내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